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그러므로 가나안은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태에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엄청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취된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약속의 땅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가 정복한 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와 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 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나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년 동안 정복전쟁을 치렀습니다. 여호수아 12장 7절로 24절에는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의 이름을 일일이 열거해 놓았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병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무르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방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막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답부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벨 왕이요 하나는 나사론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시므론 무론 왕이요 하나는 악삽 왕이요 하나는 다아낙 왕이요 하나는 무깃도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용랑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왕이었더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31명의 왕을 쳐 죽이고 그 땅을 정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취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승리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승리의 그림자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리스도의 승리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여호수아의 승리와는 비교할 수조차 없이 훨씬 더 위대한 승리를 거두십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로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을 거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따라해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차지했지만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거는 모든 이름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장차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오셔서 최후의 승리를 얻으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곳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아래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치려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마지막 때 그리스도를 대장으로 하는 하늘의 군대와 짐승을 대장으로 하는 악의 세력이 최후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시작되자마자 짐승과 거짓 선자는 사로잡혀서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져집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으로 그때부터 천년왕국이 시작되는데 우리는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됩니다. 그 천년 동안 사탄은 결박되어서 무저갱에 갇히게 됩니다. 무저갱이란 말은 바닥이 없는 깊은 구덩이라는 뜻입니다. 사탄을 가두어두는 감옥입니다. 무저갱은 그때부터 봉인되어서 사탄은 천년 동안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더는 사람들을 미혹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천년이 다 차면 사탄은 잠깐 그 감옥에서 풀려나오게 됩니다. 사탄은 그 잠깐 동안 온 세상에 있는 나라들을 미혹해서 그들을 모아 다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면으로 올라와서 성도들의 짐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을 포위하게 됩니다. 그 바닷가에 많은 모래와 같은 사탄을 따르는 세력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포위하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모두 다 태워버립니다. 그들을 미혹하는 사탄은 불과 영으로 타는 곳에 던져집니다.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고통을 당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영원토록 밤낮으로 고통당하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사탄과 짐승과 거짓 선자와 그들을 따르는 모든 불순종하는 무리들을 이기시고 영원히 승리하실 것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해 주신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승자이십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는 그 정복한 그 땅을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기업으로 분배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업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같은 회사 기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업은 영어로 inheritance 그렇게 말하는데 부모나 가까운 친척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말합니다. 유산을 말합니다. 상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토지가 주된 기업이자
자자손손 대대로 물려지는 유산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3장부터 19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각 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그 정복한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는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 지파가 어디에서부터 어느 땅까지 분배받는지 13장부터 19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분배받은 기업은 장차 성도들이 받을 기업의 모형입니다. 우리가 받을 기업의 모형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이 세상의 땅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이 영광스러운 유산을 기업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유산을 남겨주셨습니다. 성도의 기업은 우선 죄사함입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무 흠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셨습니다. 내가 찢겨져야 돼, 내 몸이 찢겨야 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몸에 갈기갈기 찢겨주셨습니다. 내가 피를 흘려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붉은 피를 흘리시며 참혹하게 죽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더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영원히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값없이 죄사함을 받았으니 여러분 이보다 더 고마운 유산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고마운 상속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면함받는다는 것, 죄를 다 용서받았다는 것, 어마어마한 유산이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상속이 아닙니까? 그 다음 성도의 기업은 영생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은 긍휼대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 따라해 주셔야 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열매가 있다면 둘째 열매, 셋째 열매, 그 다음 열매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산 소망을 갖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확실한 보증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어떻게 되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한 사람을 통해서 온 것처럼 부활도 한 사람을 통해서 왔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입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인류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신인류의 대표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이제 의롭다함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부활과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 부활의 영광에 다 참여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께서 장차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다 무덤문을 열고 무덤 속에서 다시 다 살아나게 됩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다 후련히 변화되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살게 됩니다. 부활의 몸은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육신의 몸이 아니라 신명한 몸입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있는 육의 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장차 우리가 있게 될 부활의 몸이 있습니다. 부활의 몸은 영의 몸입니다. 육의 몸은 세월이 갈수록 늙고 병들고 허약해지고 죽고 결국은 썩어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영의 몸은 더 이상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허약해지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습니다.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도 이 썩어질 육신의 몸을 다 벗어버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같이 영원히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제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확신을 갖게 된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본능은 율법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에 대해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다 부활해서 주님과 같이 신령한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죽음을 겁내지 않아도 됩니다. 죽음 앞에 당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성도의 기업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러분 따라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장차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 데리고 들어간 것처럼 장차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를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서 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안식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십니다. 우리의 기업으로 주십니다. 우리의 유업으로 주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했던 모든 고생을 다 잊어버릴 것입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을 것입니다. 애통하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곡하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 샘물을 마시며 거기에서 영원히 안식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왕의 왕이요 만주에 주신 예수님은 장차 백마를 타고 오셔서 최후 승리를 얻으십니다. 주님은 사탄으로부터 영원한 승리를 거두십니다. 사탄에 따르는 짐승과 거짓 선자들에게 영원한 승리를 거두십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승리를 거두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엄청난 유산을 남기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최후의 승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 인생을 맡기십시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십시오. 예수님께 순종하십시오.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승리, 주님이 주시는 죄사함, 주님이 주시는 영생, 주님이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당신의 귀한 몸을 깨뜨리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로 영생함을 얻었습니다. 그 은혜로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항상 십자가 붙들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